오늘 주신 말씀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응답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갑자기 환한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환한 모습으로 변화를 되면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했던지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위해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경치가 좋고 환경이 좋은 곳에 가면 이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듯이 베드로도 천국처럼 변한 그곳이 너무나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 초막 3개 짓고 여기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을 내려오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죄 많고 어둡고 불합리하고 불의한 세상이지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혼자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느 언덕에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팔복을 선포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소금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처럼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착하게 살아야 하고 나쁜 짓도 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 난 안 돼. 난 내 스타일 아니야. 난 못 살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 빛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막 소금 되게 해달라고,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너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냥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날부터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착하게 살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비겁하게 살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옹졸하게 살기도 했을 것이고 살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날부터 우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착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부터 갑자기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갑자기 착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착해지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아직 착해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의로운 사람도 되어지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마치 그것은 등불이 빛이 약하든 강하든 빛을 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어떤 불빛은 강해가지고 멀리까지도 보여요. 등 4개 달았더니요, 이 글이 잘 보여요. 어떨 때는 글이 잘 안 보여요. 밑줄 쳐놓으면요, 이 성경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면 이게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빛은 이렇게 환하게 밝아도 비치고 또 이 건전지가 다 달아가지고 좀 희미해졌어도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더 큰 소리로 한번 해주실래요? 나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삶을 보고 제가 예수 믿더니 착해졌어, 예수 믿더니 의로워졌어, 예수 믿더니 변화됐어. 그 변화된 것을 보고 너 소금이구나, 너 빛이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믿기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내게 죄성이 있어요. 얄미운 짓도 많이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넌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 부족한데 왜 주님은 나를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이전에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환하게 밝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뭐예요? 그 빛을 조금 이렇게 밝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기에 아직 희미하지만 그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이전에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닌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쉽게 좀 접근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해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야지만 자식 되는 겁니까? 효도를 다 하지 못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식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보답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어디에 있었었냐면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이제는 그때는 이제 그때 언덕 위에 살다가 이제 문화가 바뀌면서 이제 이 바닷가 강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마을들이 이 도시들이 대부분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놓으면 밤에 멀리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을 켜면 등경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이 램프 스탠드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등경 위에, 그러니까는 이 등경이 도대체 뭔가 그러는데 등을 올려놓는 받침 스탠드예요. 그러니까는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스탠드에다 올려놓는데 밖에 외출할 때에는 이 바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덮어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 불을 켜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는 이렇게 불을 밝혀 놓아서 환하게 비추었고, 어디 외출할 때는 가려 놓았다, 덮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등불을 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내가 비춘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16절에서 그 해답이 있어요. 그 빛이 뭐냐?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하는 의미는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모습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은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사람에게 막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는 모든 선행은요, 나의 자랑이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저렇게 할까? 욕먹으면 안 돼요.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운명을 바꾸거나 어떤 소원 성취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옳은 대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이 달은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할 뿐이지 다른 태양 빛을 내지 못해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향을 싼 종이에서 이 향내음이 나는 것은 그 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들을 주님의 삶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빛 대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던 이 맥스웰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아주 힘썼던 그런 분이죠. 한 번은 이 힌두교인 인도 사람에게 그 지방 말을 배우고 싶어서 이 지방 말을 좀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느냐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중하게,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에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안 알려주냐? 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기독교인이 될 것 같아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 선교사님이 내가 절대로 당신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할 터이니까 제발 좀 말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맥스웰 선교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했는지, 그 일을 시키는 업자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참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이분이랑 함께 일하면서 당신 같은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냐? 당신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당신 정말 어느 교회 다니냐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진짜 밥맛 떨어지는 것들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요. 이분이 다니는 교회에 왔어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뭐 금촌에서 거기 간 게 아니라요. 지방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분이요. 일하는데 이 포크레인 기사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이분이 일을 하는 사람이 돈 안 받고 일합니까? 돈 다 받고 일하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더니 이분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당신한테 내가 포크레인을 하나 새 거 사주고 싶다. 그래서요. 월급 일한 보수 다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포크레인, 여러분 포크레인이 얼마 되는지 모르죠. 포크레인을 새 거를 한다 사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직원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으면 그냥 너 1억 원 내가 줄게. 1억 내가 줄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부끄럽다. 내가 부끄럽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등대는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등대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면 안전한 항구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것을 보여주는 것, 자기 욕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빛으로 살아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금은 예나 지금이나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 소금을 사용을 했어요. 특별히 곡식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맹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소금은 부정하고 더럽혀진 땅을 정결하게 하는 데 쓰였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세상 속에서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픈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싸매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소금은 염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닷물이 증발하고 소금만 남겨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소금이 녹으면 물처럼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이 아니라 바위에서 소금을 캐냈어요. 바위에서 자연적으로 소금이 생기는데 비가 오게 되면 그 바위에 있던 소금이 뭐예요? 다 녹아져 버리는 거죠. 염분이 씻겨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은 짠맛은 없어지고 바위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그냥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에요. 성도는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소금의 특징은 짠맛이에요. 그 짠 맛이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내는 거죠. 소금이 맛을 내려고 한다면 자신이 사라져야 돼요. 아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우리 그 김장을 할 때에 배추에 소금 물에다 소금을 넣고 그다음에 또 배추에다가 그 소금을 막 팍팍팍 뿌리잖아요. 배추한테 너 죽어라. 배추한테 너 숨 좀 죽어라. 여러분, 그런데 그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렸는데 이 소금이 안 녹고 그대로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맛도 나지 않을 것이고 먹을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집과 혈기와 욕심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염전을 하시는 분이 이런 체험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실수로 소금 가마니를 이 바다에 빠뜨렸답니다. 그래서 얼른 이걸 건졌는데 이 커다란 가마니 속에 소금이 모두 순식간에 녹아버렸대요. 여러분, 소금이 물에 녹는 건 알았지만 우리가 물에다가 소금을 넣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휘저었잖아요. 빨리 녹으라고 휙 막 젓잖아요. 그런데도 소금이 남아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빠져가지고 얼른 건졌는데 소금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정말 의아해했답니다. 그런데요, 소금은 애초에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바닷물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물에는 좀 서서히 녹는데 바닷물에서는 순식간에 녹아버린대요. 혹시 아셨나요? 모르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바다로부터 취한 소금은 순전하게 구별되어 있다가도 바닷물을 만나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취한 존재잖아요. 따라서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소금의 맛을 순전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을 구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정말 힘이 들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성도가 타락하는 것은 순식간 아니던가요? 소금을 염전해서 걷어내고 정결한 소금으로 만드는 과정은 너무나 힘이 들지만 소금이 다시 바닷물과 하나가 되는 것은 순식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구별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을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멈추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경건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맛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빛을 비추는 사람, 맛을 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권사님만 계시면 너무 좋아. 저 집사님만 계시면 너무 좋아. 저 장로님만 계시면 너무 좋아.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분위기가 싸해요. 막 웃고 그러다가 제가 가면 분위기가 싸해버리면은 어쩔 때는요, 성도들이 저랑 같이 밥 안 먹으려고 그래요. 부담이 된대요. 나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성도들은 다른 테이블로 아싸 목사님 피했어. 아싸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저 상처받아요. 농담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만나고 싶은 사람,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싶은 사람, 그런 우리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맛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아내가 살맛이 나고 여러분 남편이 살맛이 나고 부모가 살맛이 나고 자녀가, 이웃이, 교회가, 직장이 살맛이 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남이 맛을 못 낸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베풀면서 살고 나누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면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그 빛도 희미한 빛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빛나는 빛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빛을 발하는 그런 빛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고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빛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